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변에는 경의선 숲길이 있습니다. 이 경의선 숲길은 둘레길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둘레길은 과거의 지명으로 이야기한다면 오솔길입니다. 지금의 둘레길은 이 조경이나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정말 평안을 주고 한 번쯤 걸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의 오솔길은 그렇지 않았죠. 이 과거의 오솔길은 우리가 연상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낭만이죠, 낭만. 이 오솔길을 걷게 되면은 감성에 젖게 되고 또 평안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착성을 하게 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길이 오솔길입니다. 특히 청춘 남녀들이 그 오솔길을 많이 걸었죠. 걷게 되면은 감성에 취하게 됩니다. 그 취한 감성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솔길은 청춘 남녀들에게 백신과 같았어요. 왜? 결혼에 이르게 하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과거의 오솔길에 대비되는 둘레길은 아무리 걸어 다녀도 청춘 남녀들로 하여금 감성이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과거와 같이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강력한 자극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요즘은 이제 폼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밥은 굶어도 낭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낭만에 살고 낭만이 죽었던 것입니다. 낭만은 과거의 오솔길을 걸었던 청춘 남녀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호흡이자 삶의 동력과 같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오솔길이 처음부터 오솔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낭만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시덤불, 돌뿌리, 넝쿨, 여러 가지 잡초로 얼룩져 있는 사람들의 통행은 고사하고 접근조차 꺼려했던 그런 장소였죠. 그러한 장소를 한 분 한 분 지나가면서 길이 조성된 것입니다. 처음 지나가시던 분들은 가시넝쿨에서 잡초에서 돌뿌리에서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한 결과 오솔길이 형성되고 낭만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소로 탈바꿈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가시넝쿨과 덤불과 돌뿌리 잡초를 기피했더라면 오솔길은 형성되지 않았죠. 또 낭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시넝쿨과 또 잡초, 돌뿌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런 희생적인 그러한 걸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오솔길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솔길에 했던 제가 과거에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니까 보부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보부상들. 보부상들이 걸어갔던 길이죠. 그들의 목적은 상급을 위해서 빠른 길을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 길이 이제 오솔길이 되었다. 그러한 설도 주장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시대는 낭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낭만에 의해서 살고 낭만에 의해서 죽을 정도로 그만큼 낭만에 취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낭만의 전당이 바로 오솔길이죠.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하다가 오솔길을 걷고 나면 걷기 전에는 마음이 생소하지만 맛이 나올 때는 결혼하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오솔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오솔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적인 오솔길은
낭만에 취해서 결혼에 이르게 하지만 영적 오솔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적 오솔길을 걸어서 낭만에 취하고 결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적 오솔길을 걷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보면은 가시적 오솔길과 영적 오솔길 그 사이에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외국에 순례자의 길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제 팻말을 붙여서 도초마다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정신을 아로새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순례자의 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례자의 길을 아무리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그 순례자의 길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영적 오솔길입니다. 그럼 이 영적 오솔길은 누가 조성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그 영적 오솔길을 조성한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적 오솔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시적 오솔길, 둘레길을 걸어 다니지만 감성과 무관합니다. 또 둘레길을 아무리 죄다 걸어 다니도 그것이 결혼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산책로에 불과하지. 그러나 영적 오솔길은 한번 진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자, 지금 이제 둘레길, 오솔길, 순례자길 세계 도처에 많이 있고 우리 예배드린 옆에도 경리선 숲길, 둘레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걸으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정 걷고 다니고 싶으면 휠체어를 타고 누가 밀어줘야만이 둘레길, 오솔길, 순례자 길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오솔길은 기력이 없어도 다닐 수 있어요. 청춘 남녀가 아니라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영적 오솔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오솔길은 기쁨을 주고 낭만을 주고 흥묵케 하여 결혼에 이르게 하지만 영적 오솔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영적 오솔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 오솔길은 처음 걸어갔었던 분들이 가시에 넝쿨에 돌뿌리에 잡초에서 찔리고 넘어졌지만 영적 오솔길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결과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오솔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지구 도처에 있는 오솔길을 죄다 걸어 다녔다 할지라도 순례자 길을 다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 오솔길에 진입하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조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솔길을 만약에 노부부가 걷는다고 하십시다. 별로 그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청춘 남녀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오솔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오솔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구촌에 많은 오솔길이 있고, 많은 순례자의 길이 있고, 어떤 목사님 다녀와서 책을 썼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서 특징, 길이, 주변 상황,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자의 길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가시 오솔길, 낭만을 주고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도움이 관하지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조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그것을 사모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신덕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록 내가 신분이 천하고 내가 나이가 늙고 기력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형편에서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영적 오솔길에 진입하기만 하면 생명 얻는 일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만일 둘레길에 가면 간혹 관리자가 있어요. 요즘 문화해설자라고 하죠. 거기에 신분이 남루한 사람이 가면은 제한받습니다. 분위기 안 맞다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 그걸 강력하게 느끼지 못하지. 우리가 세상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을 강력하게 인지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시적 오솔길을 누가 조성했죠? 기성세대죠. 제가 앞서 보부상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보부상들이 길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가시는 굴, 덤불, 잡초, 돌뿌리 넘어짐. 왜? 그 길을 자신들이 내어 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성세대를 할 수 있어요. 기성세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낭만을 주고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했습니다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제자들의 그 강력한 증거에는 영적 오솔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가시적 오솔길은요, 개발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산사태 이런 상황 때문에 소멸되고 자취를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오솔길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들어오면서 이 경의선 숲길도 둘레길이다, 과거의 오솔길이다. 수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길 다니면서 감성에 젖는 사람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물어보지 않았지만 흥분해가지고 주저앉아서 사색이 젖고 그러면 봤어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서 한 번도 못 보셨죠? 단순한 산책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감성 지수가 낮아졌어요. 낭만 지수가 사라졌어요.
언제가 이 경의선 숲길도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됐을지 길이 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길이다. 이 단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낭만에 처져 좋은 시부 만나고 좋은 또 남편 만나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각성하고 갱신하고 유익하죠. 오솔길, 둘레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얻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해대교가 이제 개통되고 난 다음 아침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화가 왔어요. 나 서해대교 왔다. 그랬어요. 그럼 뭐 타러 오셨어요? 구경 왔다. 참 좋은 사람들 새벽부터 서해대교 한번 구경한다고. 그 당시에 서해대교 양쪽에 차를 쭉 관광버스 대놓고 인간이 만든 그 역사를 감탄하고 있었어요. 바다에 길을 내고 바다와 내륙을 연결시키고 그때는 그 관광 코스였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성에 있었는데 그 뭐 타러 오셨냐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서해대교도 하나의 길에 연상된다면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인간이 만든 그 교각과 그 길에 대해서. 그러나 그 길을 감탄하고 관광 오셨던 저희 아버지도 소천하신 지 꽤 됐습니다. 다 세월 가면은 저 서해대교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 교량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해야겠죠. 오래오래 보존하려면. 우리에게는 인간은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오솔길, 둘레길,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체류하는 동안 걸어야 마땅할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 오솔길.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며 피 흘려 조성해 주신 그 영생을 제공한 길을 우리는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입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만 경의선 숲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은 둘레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한 번씩 지방에 가면은 해안가로 인해서 이렇게 쪽에서 둘레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참 걷기도 편하고 옛날 같으면 해안 절벽 사이로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광하고 너무나 힐링이 되더라고요. 정신적 힐링이죠. 그러나 영적 오솔길은 생명을 주고 구원의 복을 준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감격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자신이 길이 되어 줄 것이다. 생명이 되어 줄 것이다. 또 자신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 역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하나의 가정을 위해 길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제한이 있고 방식과 형태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탁월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회사의 총수가 되어서 다른 가족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상업적인, 사업적인 비즈니스 길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성해서 허락하신 그 영적 오솔길을 걷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체류하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루 SNS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100개가 있는데, 물론 100개 더 있겠죠. 한 90개 정도로 등장을 했대요. 나이가 57세인데. 몇 개만 더 하면은 100개를 등장한대요. 제가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관록이 될 수 있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오솔길에 진입하여 걷지 못한다면은 천개를 등정해 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교회 잘 다녀오셨지요 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가끔 제가 문자 보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복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언젠가 한번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아주 미래하고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현대 조경을 가미해서 둘레길을 만들고 과거에 그 오솔길을 또 재정비해서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순례자의 길을 아무리 많이 걸어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진입하여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걸어야 합니까? 영적 오솔길,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입해서 걸어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거요 설명을 못해. 그 가치로 논할 수 없어요.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오솔길을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과 연관해서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가슴에 울림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일관되게 가야지. 삼천포 가듯이 새끼로 빠지고 가다가 멈추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오솔길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우리는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의 오솔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산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휴식연제를 정해가지고 6년, 5년 휴식연제 정했어요. 그래 과거의 오솔길이 자치가 없어요. 왜? 복구가 돼가지고. 다시 오솔길을 하려면 걷고자 하는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서 찔려야 돼요. 넘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솔길을 마다하고 간편한 둘레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오솔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려있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체류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그 오솔길에 진입해야 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낭만에 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낭만에 젖지 아니함으로 소망한 바를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쭉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이다 하신 이 영적 오솔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오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주시네. 항상 이 매칭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경에서 숲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조속히 되었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서 감사하며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영적 오솔길 일관되게 걸어가십시다. 아멘. 이 길을 걸을 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단은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이제 우리는 결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나? 첫째, 하나님의 나팔로 살고 싶다. 저는 하나님의 나팔, 죽는 날. 두 번째, 영혼의 마중물이 되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 끌어주고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명가의 기초석. 우리 가정을 명가로 만든 기초석이 되고 싶다. 이 세 가지 그 모멘트를 늘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제 조건이 영적 오솔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예수님의 단언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도록 다짐하십시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 길 안에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끝까지 걸어가셔서 생명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낭만에 젖어 사는 것보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출구가 있으면 그 나가는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솔길도 마찬가지죠. 순례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오솔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오솔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영적 오솔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